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빛나는 새벽별 같으신 주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온라인 새벽 예배로 찬양케 하시니, 예배케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듯 우리들의 영도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를 행하며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하신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 속에 함께 하셔서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이죠. 다니엘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쓴 역사서죠. 그런가 하면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세계에서 이제 일어난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을 환상과 또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묵시 그 말씀의 부분이 나머지 7장부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서이면서 동시에 이제 묵시 문학 혹은 계시서, 묵시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상의 역사와 또 마지막 세상의 그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종말 재림에 대한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 때를 맞게 될 것이고 세상의 종말을 맞게 될 텐데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 혹은 성도의 삶의 그 비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훈의 말씀을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엄청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3번에 걸쳐 1절을 보니까 그때라고 이야기한 그 때가 바로 마지막 때죠.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전에 볼 수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그 환란 가운데서도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책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 보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록된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본문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말씀하죠. 모두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참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도 하고 혹은 기록되지 않고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그 영광과 기쁨, 혹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때 오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것을 뭐 그렇게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렴풋이 경험한 어떤 그 경험을 나눈다면 대학 들어갈 때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대학 그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 합격자를 요즘같이 뭐 이렇게 이메일로도 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뭐 편지로 이렇게 합격자를 보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는 이제 대학에 지원을 하면 그 합격자 발표한 날에 그 지원한 대학교의 캠퍼스에 가서 그 대학교에서 제공한 큰 벽보에 그 자기 어떤 그 대학에 지원한 합격자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다 지원한 학생들과 부모, 형제, 가족들이 함께 가요. 그래가지고 합격자 발표하기 전날 밤은 잠도 안 오죠. 가슴이 막 그냥 두근두근하고. 그런데 합격자 발표 당일날 캠퍼스에 가서 합격자 명단을 체크하는 일,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그때는 진짜 그야말로 입이 막 마르고 막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내 이름이 그 합격자 명단에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합격자 명단이 발표한 그 큰 벽보를 보면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확인하죠. 그 벽보 앞에 두 종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종류 사람들은 그 벽보에서 자기 그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나서는 와 합격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 본인과 가족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얼싸안고 막 이렇게 뛰잖아요. 합격했다고.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은 자기도 합격자 명단 있는가 하고 이름을 보는데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못 봤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름을 또 확인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결국은 뭐죠? 그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어요. 불합격이죠. 불합격이면 결국은 한 번 더 대학을 준비하는 재수를 해야 되잖아요. 1년 재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그 1년 다시 대학을 준비하는 재수가 합격해야 되는데도 합격하지 못하고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어서 마치 감옥에 가야 되는 것처럼, 마치 죄인인 것처럼 재수가 돼버려요. 재수. 그냥 고개가 푹 숙여지고요. 한쪽은 막 합격이다 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이름이 없는 그런 그 학생들과 그 부모 가족들은요, 진짜 완전히 그 어떤 부끄러움, 막 그 실망스러움, 그래가지고 마치 재수가 된 기분으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캠퍼스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도 그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이 극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합격했다고 기쁘고 영광 가운데 막 춤추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마치 재수처럼 그냥 막 낙심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가는 그런 그 극명한 대조가 이 세상에서 대학 들어가는 그런 일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날에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과 또 우리 이름이 없어서 영원한 형벌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갈림길에 선다면, 그 갈림길에서 갈라지는 그 마지막 때의 인생이 얼마나 참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 올바르고 바르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지막 때 그 삶의 모습은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본문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세에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망하는 거죠. 뭐 술집 가서 망하든지 부동산 하다 망하는 거죠. 근데 친구 따라 교회 가면 영혼도 살고 그 인생도 살고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 그런 사람을 새벽 별빛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 교회 전문 리서치 기관인 바나바 리서치 센터에서 성인 4,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훨씬 행복하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매우 행복한지를 설문조사했는데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74%가 내 삶이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63%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그 질문에도 전도하는 사람은 78%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60%에 불과했습니다.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하고 있는가라는 설문조사에 전도하는 사람은 72%가 나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52%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을 읽는지 그 질문을 물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74%가 성경을 읽는다고 말했고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47%에 불과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도를 조사했는데요, 1년간 그 헌신도 가운데 헌금을 조사해 보니까 1년간 헌금액이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더 많은 헌금의 헌신을 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경을 믿느냐라는 질문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77%가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했고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57%에 불과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어떤 결과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또 교회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이전에 자신의 영혼이 살고 또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 리서치 결과는 보여주죠. 설문조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바로 많은 사람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의 행복을 마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가능한 늘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또 많은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행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살아갈 삶의 모습은 마지막 종말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죠. 본문 13절 마지막 절 보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을 너는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 신앙의 핵심은 기다림이죠. 언젠가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큰 환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절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그러고요, 7절에 가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지나가야 모든 일이 다 끝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이 이제 지나가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걸 다 심판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이죠. 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성도가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다 깨어지는 큰 환란을 겪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결국은 성도 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배교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있게 될 환란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영광 가운데 함께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때 함께 들림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이 끝나기까지 그 환란을 지나가는 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물리학에서는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물리적 상태에서 다른 물리적 상태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액체인 물이 기체로 바뀌려면, 수증기로 바뀌려면 이 100도라는 임계점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99도까지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임계점인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이 수증기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99도에서 멈추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더 이상은 할 수 없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라고 포기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포기해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그 자리가 바로 1도 부족한, 임계점이 1도 부족한 그런 때라는 거죠. 그 1도의 임계점에 가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99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럴 때 1도를 지나면 100도가 되어 액체가 수증기로 바뀌는 것처럼 성도가 마지막 때 환란 때가 99도까지지만 그러나 1도를 넘어가서 임계점이 될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1도의 임계점 앞에서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또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1도만 더 인내하고 1도만 더 기다리면 드디어 임계점이 도달해서 물이 액체가 기체인 수증기로 바뀜으로 훨훨 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한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멈추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1도만 더 인내하고 1도만 더 기다리고 1도만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임계점을 통과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를 바로 1도의 인노와 1도의 기다림과 1도의 믿음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 예배와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이 많이 이렇게 제약을 받고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이렇게 시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란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예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 마음껏 나와서 활동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이런 많은 제약된 것 가운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시들어지고 나약해지고 믿음이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코로나를 다 지나고 코로나가 이제 끝까지 종식돼서 나가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견고하게 서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이 사실은 지금 우리 코로나를 지나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기보다 코로나 가운데도 나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내가 이 코로나를 잘 지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코로나를 지나는 그런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참 세상의 그 마지막 때는 이렇게 갑자기 도적같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나 또한 그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인하여 나도 살고 나 또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함께 더불어 살리고 또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오심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두려운 심판의 때가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쁘며 영광이 되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그 영광 속에 사는 때임을 오히려 기다리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